안녕하십니까. 지안 노성래입니다. 오늘은 원시신앙부터 나타나는 알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터는 선사시대 안각해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이제 장기리 안각하가 이제 대표적인 선사시대의 유적인데 이렇습니다. 별 모양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알터라는 게 알처럼 이렇게 파였다 이 말입니다. 알처럼 달걀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동그랗게 이제 파여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리를 예전에는 그 양정돈 안각하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장기리 안각하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요 마을을 요 자체를 알터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예, 그래서 알터라고 부르는 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인 용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새겨진 구멍이 있어가지고 알터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컵 마크, 컵처럼 파였다 이거죠. 또 한문으로는 성혈, 여성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품 성자에 구멍혈자서 성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고유의 이름이 이제 알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터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학문적인 용어는 컵 마크나 성혈이죠. 요거는 이제 안동 수곡리 안각합니다. 예, 여기도 가면은 알터들이 많아요. 굉장히. 여기 보면 이런 데 알터들이 보이죠. 예? 말발굽도 보이고. 굉장히 넓은 안반인데 알터가 수없이 많은데 도대체 이 알터가 뭐냐. 예, 고대에 이렇게 있는 게 이론이 많아요. 일단은 뭐 기도하기 위해서 판 거다. 하늘의 별자리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 없어요. 이건 이제 고인돌에도 나타나거든요. 고인돌은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의 유물 아니에요. 그러면 한 3,000년 전이 되겠죠? 여기 이제 하만, 도항리 고인돌인데, 여기도 알터가 많이 나타났죠? 그죠? 예, 그리고 동심원.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알터나 이런 동심원도 이런 것들은 안각하들이 이제 몽골에서부터 쭉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고인돌에도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났어요. 그 고인돌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이죠. 왜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이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남북한 합해서 한 4만 기가 있어요. 네, 4만 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6만 기 정도가 있는데 이 고인돌이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죠. 중국은 산동, 길림 이런 데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서해 바다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산동반도 옛 선사 문화, 그 대민국 문화나 용산 문화, 황한 이게 하류의 문화거든요. 5,000년, 6,000년 전의 문화예요. 그 문화를 그 중국에서도 동이족의 문화라고 봐요. 네. 동이족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산동에. 그 산동 황하 하류 쪽에. 예. 그러니까 5,000년에서 6,000년 사이의 문화거든요. 그건 동이족의 문화라고 그래요. 동이족하고 관련 있는 데만 고인돌이 많은 거예요. 만주, 산동, 길림 이쪽, 또 한반도. 한반도에 제일 많고. 그래서 고인돌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화도, 또 고창, 화순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문화유적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고인돌은 뭐죠? 무덤이죠. 선사시대에. 네, 근데 아주 큰 것들도 있어요. 아주 큰 거는 이제 자기 부족의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부족이 청년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것들도 있어요. 아이 무덤. 예, 조그만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것은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기둥을 세우고 위에 돌을 얹었기 때문에 기둥을 고였다고 그래서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성묘다, 기둥이 있는 묘다 그래서 지성묘라고 부르게 해서 지성묘라고 학문적인 용어로 쓰는데 원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고인돌이었습니다. 고인돌. 예, 그래서 개군면의 고인돌인데 어느 그 가정집 계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인돌이 흔했는지, 예, 이 계단 밑에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있는 고인돌에 성혈이, 알터가 있는 거예요.
또 요런 알터도 있는 거예요. 요건 용인군 원산면 고인돌인데 위에 가면 이 알터가 많은 거예요. 별자리인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쓴 건지 이건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는데 아마 별자리든 뭐 풍요를 빌든 기도할 때 썼던 건 맞다. 거기다 뭐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느냐, 뭐 곡식을 넣고 기도를 했는지 다른 용도로 다 기도를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했는 건 이제 맞는 거죠. 이 고인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진 게 그런 사만기가 남은 거예요. 언제 많이 없어졌겠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아니요. 새마을운동 때. 그 논이나 이런 데 많았던 거를 경지 정리하고 하면서 그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기술이 좋아지니까 기계가 좋아지니까 많이 드러내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죠. 옛날엔 그 논 가운데도 많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알터들이 처음 이제 그 문화에서 유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경주 가문사 이제 동탑 서탑이에요. 지금은 이제 접근이 좀 이제 불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찍으러 다닐 때 이 탑에도 올라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올라가서 찍었어요. 바로 요거예요. 탑에 기단 위. 기단부 여기에요, 여기. 그 위에요? 그 밑에가 아니라? 예. 여기를 찍은 거예요. 요 위에를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거예요. 예.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에 썼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기도용으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문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안 썼겠죠. 근데 저쯤 시대가 흘러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선 한민족은 특징이 있는데 광명을 숭상해서 산꼭대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 불을 켜는 것이 하나의 큰 습관이에요. 예. 불을 켜야지만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구멍에다가 저런 구멍에다가 식물성이나 동물성 기름을 넣고 심지를 붙이면 그냥 등잔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유물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화순 동복옷이 사당에 있는 거예요. 오대성이라는 사람이 동복옷이 중에 1267년에 48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제 불을 켜고 거기다 불을 켜고서 그 후손이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했다. 기록에 딱 나와 있어요. 석등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등이네요, 등. 예, 개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켰던 거예요. 등잔불 켜듯이. 예. 그래서 그 가문사 탑에 있었던 것도 이런 용도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익산에 가면, 익산 그 뜸바위라는 바위에 가면 이게 우들두들하죠. 와. 네. 이게 기록에는 등잔석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뜸바위 위에 상단에 등잔석이 이제 불을 많이 켜서 등잔석이 있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알터로 연결된 등잔석들이 있었던 건데 오래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뭉개진 거죠. 이렇게. 예, 마모가 되고 불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던 그런 그 등잔석의 역할을 하던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려면 산에다가 따로 불을 넣으면 위험하죠. 그렇다고 촛불을 켤 수가 없어요. 초라는 건 엄청 귀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궁중에서 놨었지 백성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물성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잔으로 쓰려면 돌을 쓰는 게 제일 안전하고 또 우리는 그릇에다가 쓰는 것이 이렇게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산에 과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걸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산불 날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유행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잔을 켜는 것은 조선시대까지도 대유행이 됐어요. 요건 이제 수원 지지대 고개에 있는 그 거북머리에 등잔석이거든요. 거북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권상유 선정비예요. 수원 부사를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원들의 비리도 적발하고 잘 다스려가지고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흠모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가고 난 다음에 선정비를 세웠는데 밤이 되면 분열자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뭐라고 했어요? 신성한 다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 위에다가 이제 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가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또 집에 돌아가도. 그러니까 등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 다니면은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안성공원에 있는 거예요. 역시 거북머리에 이렇게 이제 등잔 이제 석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탑에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어요. 자, 중앙탑. 그러니까 충주에 가면은 예, 타평리 7층 석탑이라는 게 중앙탑이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중앙에 있다고.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창녕에 가면은 술정리 3층 석탑 국보인데 거기에도 또 그런 등잔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로 내려가면서는 이게 이제 탑에다가 이렇게 알터를 만들고 이제 불을 켜둔 것이 유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선종비의 인물을 이제 존숭해서 그런 인물이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와서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탑에 만들어진 건 당연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알터가 나중에는 등잔석의 역할로 변모해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꽤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결국은 선사시대나 뭐 후기시대나 결국 불을 켜는 이제 역할로 되는데 이런 방식이 차츰 그 산에 기도를 할 때도 쓰게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이게 이제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 안산에 있는 거예요. 안산에 가도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흔적들이. 그래서 안산, 인왕산에 많은데 여기 가보면 이게 뻥뻥 뚫려 있어요. 여기 뭐 했느냐? 다 불 켜둔 거예요. 거긴 등잔 가지고 안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요거는 기름을 안 넣고, 그러니까 이제 등잔 같은 거, 이제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넣고 여기다 넣는 방식인 그 거예요. 안에다 직접 넣는 걸로. 넣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이 거북바위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 바위를.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위에 기도하는 것이 조금 말하자면 알터에다 불을 켜는 방식에서 이제 등잔을 넣고 불을 켜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등잔을 집어넣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인왕산에 있는 이제 바위예요. 이게 장수바위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는 인공이잖아요. 자연 속으로는 저렇게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가 수평이고 이렇게 반달을 파는데 여기다 이제 등잔이라 이런 걸 놓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산불 날 염려는 없고 설사 자기가 불을 기도하다가 가더라도 염려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인왕산 선바위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역시 이제 밑에는 수평이고 위에는 둥그렇게 아치형으로 이제 팠거든요. 그래서 북한산이나 인왕산, 뭐 안산 이런 데 바위들의 이런 감실들이 다 불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거 알게 됐고 나중에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영불사, 이제 북한산의 영불사 이제 산신각이잖아요. 산신각 위에 바위인데 이렇게 많이 파였죠. 예. 이거 왜 파였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곳곳을 다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밑에서 계속 불을 피우는 거예요. 등잔을 놓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촛불도 켰겠죠. 그럼 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불길이. 네. 그럼 불길이 계속 먹으니까 이게 까매지나요. 떨어지는 거예요. 불길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네, 이것이 북한산 일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기도할 때 불 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깎여져 나간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엔 저렇게 안 컸었을 텐데. 그렇죠. 조금만 했는데 점점 불을 먹어서 모래가 떨어져 박탈이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귀한 모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가 이제 기도원 흔적으로 이제 남게 되니까 그 후에 이제 절도 들어와서 이제 선진각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것이 제가 찍은 자료 사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알터가 이제 그 선사시대 고인돌이나 뭐 안각하에서 쭉 나타나가지고 결국
선사 시대도 기도했지만 후기에도 차차 등불을 켜는 용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바위 밑에 감실로까지 발전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다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이런 바위에 남겨놓은 물한 유선으로서 우리가 알고는 봐야 되겠다. 5,000년 동안 우리가 붙박이로 살면서 이제 아무 기록이 없지만 그런 기도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산에 가든 뭐 고인돌에 가든 발견하면 그러한 종교적 심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